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직신학 9번째 시간입니다. 드디어 이제 종말론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요즘에는 종말이란 이 말을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뭐 인문학, 영화, 문학에서도 뭐 정치계에서도 그런 말을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 종말론을 잘 배워가지고 이 시대지 말에 과연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종말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세 신앙을 가진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까? 함께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직신앙 마지막 시간으로 종말론을 배우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지금 시대가 어지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저희들에게 주신 이 내세신앙, 말세신앙, 종말신앙, 이 변치 않는 신앙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소망이 되어 현실에 다가오는 많은 우여곡절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의 크리스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잘 배워서 다른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정말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나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종말론을 잘 모르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질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이제 뭐 신천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단들도 다 여기에서 나온 아류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이 진리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좀 경각심을 좀 가지시고 오늘 이제 강의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의 핵심은 이 도표입니다. 이 5가지죠. 육체의 죽음, 그리고 중간 상태, 그리고 재림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요 5가지인데요. 요 5가지를 잘 좀 기억해 주셔가지고 스토리적으로, 이야기적으로 잘 이렇게 풀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스를 좀 드리면 종말론이란 무엇인가 먼저 한번 보실까요? 이 종말이라고 할 때 옛날에 드라마에도 종말이라는 이 여자 배우 이름이 있었는데 이 종자는 끝날 종자죠. 그리고 말자도 끝말자입니다. 그러니까 끝의 끝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시간의 흐름, 연대기적으로 쭉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끝이 왔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끝. 이게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에스카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카토스. 이게 바로 이제 마지막이라는 뜻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종말론을 다른 말로는 말세론 혹은 내세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이 있고 하나는 인류적 종말이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한 문제인데 개인적 종말은 뭐 오태환 목사가 죽는 순간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각 개인의 사람이 죽는 그 순간은 바로 그 개인의 종말이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인류의 종말은 다르죠. 인류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신 것 말고 다시 미래의 어느 순간에 오실 그 재림의 때, 그때 재림으로 인류의 종말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 이 2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종말의 시작과 완성이 어떻게 되느냐. 종말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 D-Day라 그러죠. 구약 때부터 D-Day가 언제냐, D-Day가 언제냐,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이렇게 D-Day라고 따졌다면은 예수님의 초림은 D-Day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을 이제 하는 그 계시일이 되는 거죠. 2번째는 종말의 완성은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이죠. 이걸 이제 V-Day라 그럽니다. 빅토리 데이라 하죠. 그래서 빅토리라 그래서 이니셜을 따서 V, 승리의 날, 사단에 대해서 승리한 날이다. 이렇게 해서 종말의 완성은 재림 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나는 이 전체 과정을 종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우리는 초림과 재림체에 살고 있으니까 역시 이제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 라고 말하면 맞다는 겁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종말에 대한 역사관이 있거든요. 이 세상의 역사관은 어떻습니까? 계속 순환적으로 돌아가죠. 순환적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좀 달라요.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타락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속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재창조 혹은 새창조, 그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역사관은 시간의 흐름을 따라 쭉 직선적 역사관이라 그래요. 세상의 역사관은 순환적 역사관이지만 기독교의 역사관은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신 그때 다시금 우리를 창조하시는 그때, 새 창조가 될지 재창조가 될지는 나중에 이제 제가 신천신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신론자들, 이 과학자들의 지구 종말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겁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핵전쟁으로 지구가 멸망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1945년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이제 최초의 원자 폭탄이 떨어지게 되죠. 한 번 뚝 떨어지는 순간에 20만 명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재해에 의해서 지구의 종말이 온다. 세 번째는 생태계 파괴나 환경오염. 지금 이제 뭐 오존층 파괴라든지 지구온난화라든지 방사능 오염이라든지 뭐 이런 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인구 증가와 식량 부족, 에너지원 고갈 뭐 이런 것들이 될 것이고, 다섯 번째는 전염병으로 인한 종말이 온다. 그래서 중세 때도 흑사병으로 유럽에 있는 사람의 3분의 1이 이렇게 전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1918년도 이제 이 독감으로 2천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또 1976년도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그 에볼라가 발병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고 있고요. 그리고 1980년대에는 또 이제 에이즈라는 게 또 발병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또 2020년대 올해 2월 달에 뭐가 등장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등장해서 지금 뭐 수십만 명이 지금 이제 생명을 달려했죠. 그러니까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류의 종말이 온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제 설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행성과 이게 지구가 충돌해가지고, 지구는 종말하게 된다. 이렇게 또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핵전쟁, 자연재해, 또 생태계 파괴나 환경오염, 그리고 인구 증가나 식량 부족, 뭐 에너지원 고갈, 혹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종말이 온다든지, 아니면 소행성과 충격에 의해서 지구가 종말이 온다. 이런 유의 말들을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보실까요? 이 사이비 종말의 이 등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니까 내가 곧 너희를 보겠다 그랬단 말입니다. 만나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한 세대가 못 가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 안 오시는 겁니다. 점점 재림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뭐가 나오게 되냐니까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두하게 된 거죠. 그래서 2세기 때 유명한 사람,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재림의 날짜가 예언되고 소아시아 터키에서 주변에서 예수가 재림한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와가지고 존 답이라는 사람이 세대주의적 종말로 이제 설파하면서 휴거가 오니까 흰옷을 입고 우리는 준비된다 이렇게 이제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와서는 1988년도에 미국에서 잘못된 휴거설로 인해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1992년도 10월 28일 날 담이 선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학생들이, 또 직장인들이 직장도 안 가고 다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사회를 어지럽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이비 종말의 등장, 이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종말의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 도표가 중요하잖아요. 외우실 때에 이 5가지인데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육체의 죽음이죠. 종말은 개인적 종말로 따지면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딱 맞이하죠. 그러면 개인적 종말이 옵니다. 그리고 이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가 죽으면 태환이의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영으로만 존재합니다. 낙원의 영으로 존재하고 음부의 영으로 존재하죠. 의식을 가지고 말입니다. 육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에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중간 단계가 있죠. 나중에 설명드릴 겁니다. 중간 단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낙원과 음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낙원 아니면 음부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그런 중간 상태에 놓여 있게 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영혼과 부활체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온전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 요게 이제 전체 종말론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육체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중간 상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또 물론 이제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냐니까 천년왕국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는 뭡니까? 신천신지, 천국. 요렇게 이제 5가지 파트가 되겠습니까? 먼저 이제 육체적 죽음, 이거 한번 보실까요? 참고로 인간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첫째는 시간의 세계에 사는 사람, 둘째는 중간 세계에 사는 사람, 세 번째는 영원 세계에 사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세계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출생을 해서 죽기 직전까지 호흡이 붙어 있고 생명이 있을 때, 그게 이제 시간의 세계에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때는 영혼과 육체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재밌어요. 두 번째는 중간 세계인데, 중간 세계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으면 이 영혼이, 육체는 땅에 있지만 썩어 들어가지만 이 영혼은 낙원 아니면 음부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간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국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이 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낙원과 음부다. 그게 바로 중간 세계다. 마지막에 영원 세계가 있는데, 이 영원 세계는 예수님께서 세컨드 커밍 재림하셔가지고,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부활체와 또 영혼 결합을 해가지고 완전한 몸을 이루어서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재림 이후에 영혼까지, 영원토록 영원 세계에 살게 된다는 거죠. 시간 세계, 중간 세계, 영원 세계.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시간 세계를 넘어서 어디로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중간 세계로 들어간다. 근데 중간 세계에 있는 이 영혼들은 뭘 기다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재림, 완전한 세계, 영원한 세계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계절이 있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 낙원에 가 있고 천국에, 그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시간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기다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낙원이라는 단어하고 천국이라는 단어, 지옥이라는 단어하고 음부라는 단어를 같이 교차적으로 쓰고 있어요. 왜냐? 거기는 시간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육체 세계 사니까 1초, 2초, 2020년 6월 17일 뭐 이렇게 날짜가 있지만은 영의 세계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이 낙원을 같이 교차적으로 쓴다라는 것. 왜? 시간의 세계가 아니고 기다리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두 번째로 죽음의 종류에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이 있고, 육체의 죽음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 있죠. 영혼의 죽음은 쉽게 말하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과 분리된 자죠. 다 죽어 있는 존재들이죠. 그리고 육체의 죽음은 뭡니까? 이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 이걸 이제 육체의 죽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지옥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걸 말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에 이 영혼의 죽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혼이 거듭나는 것, 중생하는 것. 그러면 자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이 없게 되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삶이 우리에게 부여하게 되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까지가 우리에게 기회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의 개인적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혹 오늘 밤이라도 부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전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육체의 죽음을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죽음은 육체와 영혼의 분리다. 아까 이 죽음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도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천국이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낙원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육체는 동일하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지옥이 아니고 음부라는 중간 세계에 들어간다. 두 번째로 죽음은 죄의 삭시다, 결과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의 죽음은 또 다른 생으로의 이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조가단이 오셔가지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천국 환송팀, 그러니까 성가대 자체 이름을 천국 환송부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왜냐? 천국에 보내는 거죠. 기쁨으로 보내는 거, 환송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슬픔이 있는 게 아니고 천국이라는 완전한 곳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제 보내드린다. 그래서 천국 환송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도의 죽음은 성화의 끝이다. 그리고 영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이죠. 칭의가 일어날 때,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실 때, 그리고 이 칭의와 더불어 성화가 시작되는데 이 성화의 끝은 우리의 죽음, 죽을 때 우리의 성화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세계로 들어가서 영으로만 존재하면서 의식은 있으면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그 때를,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심판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심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잘 기억해 주십시오. 심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개인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대심판 혹은 백보자 심판 혹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일컫는 두 번째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 심판대 앞에 두 번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서는 것은 언제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심판을 받을 때, 다른 말로 하면 낙원과 음부로 가기 위해서 심판을 한번 받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 영혼이. 그리고 또 한 번의 심판이 뭐냐면요, 모든 죽은 영혼들이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체와 우리 영혼이 결합을 해서 완전한 몸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짓는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고 말하면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심판을 받는 것은 결국 불신자나 인정받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종말론에서 두 번째로 보시면 죽음 후에 중간 상태가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죽었습니다. 육체가. 죽고 나면 육체는 땅에서 섰게 되지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육체의 죽음. 그런데 이 영혼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때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다. 엄격히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은 부활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완전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나라 천국인 것이고, 중간 단계에 있는 이 낙원과 파라다이스와 이 음부는 재림하기 전까지 중간 상태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부활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온전한 몸으로 들어가시는 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재림하기 전까지의 전 단계를 영으로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상태, 중간 단계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의 정의가 뭐냐? 예, 인간의 영혼이 죽음과 부활 사이에 거하는 것을 중간 상태라 그럽니다. 죽고 난 이후에 재림, 이 사이에 영으로만 존재하는 상태, 이걸 중간 상태라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의 중간 상태는 뭐냐? 예, 당연히 뭐 우리 육체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죠. 그죠? 그 다음에 영혼의 중간 상태는 의인의 영혼은 죽은 이후에 즉시 낙원으로 갈 뿐만 아니라 악인의 영혼은 음부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중간 상태에 대한 잘못된 사항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진리가. 제가 그거 이제 한번 읊조려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죽은 후에 제 두 번째 이제 기회가 있다. 예를 들어 가톨릭에서 말하는 연옥이라든지 림부에 들어가 있다가 후손들이 뭐 선행을 많이 쌓으면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유교적 조상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은 조상을 위해서 제사를 잘 드리면 된다든지, 뭐 이런 제2의 기회가 없어요. 예. 이건 이 중간 상태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 영적으로 존재하지만 낙원에서 이 음부에서요, 의식을 가지고 존재하거든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것이 표현이 맞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무의식의 상태에 있다. 예,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는 육체를 가지고 있다. 육체를 가지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을 때라든지,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체와 영혼이 완전한 몸을 이루는 그때 이외에 중간 단계에서는 육체가 없습니다. 영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과 교통한다. 하나님, 저기 우리 조카 태환이를 잘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 땅에 전달할 수 있고,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교통할 수가 없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예.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으로 영원한 미래가 이미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 삶이 대단히 중요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 상태, 영으로만 존재하는 음부와 낙원이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다. 이 말은 맞죠. 왜? 최종적인 상태는 뭡니까? 천국과 지옥. 다른 말하면 부활체와 영혼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렇게 결합을 해서 완전한 몸을 이룰 때, 이게 최종적인 상태다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낙원과 천국의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는 것은 성도가 죽은 후에 그 영혼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 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낙원이라는 중간 세계에 머물게 된다. 낙원은 육체는 없지만 영혼만 존재하는 상태다. 그리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한편에 있는 행악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3장 45절에 43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거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천국은 뭐냐?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영혼과 부활체가 결합해서 온전한 몸으로 영원히 거하는 것, 신천신지,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가톨릭은 중간 상태를 독특한, 성경에도 없는 것들 소설을 많이 썼죠. 연옥이라고 해가지고 정화되지 못했거나 아직까지도 죄에 대해서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 중간 지역, 혹은 또 선조림보라든지 유아림보라고 그래가지고 세례를 받지 못해서 죽은 아이나 구약 성도들, 구약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할 때까지 대기하는 선조림보도 있다. 아니요. 연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조림보도 없고 유아림보도 없습니다. 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왜 만듭니까? 인문주의적 사상에 빠져가지고 연옥을 만들고 면죄부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흑심을 사고 마음을 사고 또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마이 포켓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인 거죠. 또 이제 세 번째는 재림 때의 상황입니다. 이 재림의 횟수는 초림도 한 번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재림도 단 한 번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nobody know죠.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그 다음에 재림의 출처는 어디냐? 어디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승천하셔가지고
성천하신 그곳에서부터, 거기로서 온다고 그러셨죠. 거기란 말은 우편 보좌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우편, 힘과 권능의 자리고, 우편 보좌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 그 다음에 재림의 양식은 5가지인데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 인격적으로 재림하시고, 육체적으로 재림하시고, 또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으로 재림하시고, 또 갑자기 돌발적으로 오신다. 이거 뭐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열처녀 비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광 중에 오신다. 영광적으로 오신다. 이 5가지가 되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갑자기 돌발적으로, 또 영광의 모습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재림의 목적은 모든 말씀을 다 성취하고 뿐만 아니라 의인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림 전의 징조는 무엇이 있는가? 크게 4가지입니다. 복음의 세계적 전파,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심,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마지막에 대환란의 때가 있다라고 이제 이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죠. 4번째는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이란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이 땅에 실현될 완전한 평화와 정의의 시기를 말하는데 학자들 사이에는 또 목자들 사이에는 이 가장 논쟁이 많아요. 어떤 분은 전천년설, 어떤 분은 후천년설, 어떤 분은 무천년설 이렇게 좀 학자들마다도 다 다른데 어쨌든 오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천년왕국의 핵심은 예수님의 재림과 깊은 관계가 있는 거죠. 천년왕국. 그래서 천년왕국의 개념을 보시면요. 전천년설은 뭡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지상에 있다라는 견해죠. 천국에 있다는 게, 아니, 천상에 있다는 게 아니고 지상에 있다는 겁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거이고요. 그 다음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없을무가 아닙니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견해죠. 그래서 무천년설 이외의 나머지 3개의 견해는 지상 천국왕국을 이야기해요.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지만은 무천년설은 이 땅 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이 아기로 태어나면서부터 재림하기까지의 이 기간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하시고 이 천년이라는 이 개념은 상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론에는 이 4가지가 있습니다. 견해가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제가 뭐랬습니까?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럼 이 4개의 견해들이 왜 좀 다르냐라고 하면 2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천년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떤 부류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천년이라고 해석하고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상징적이다 라고만 이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2번째 이 견해는 뭐냐니까 천년왕국의 장소입니다. 장소가 이 지상 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천상에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죠. 이 천상에 이루어지면 무천년설이 되고 나머지는 다 어딥니까? 지상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천년왕국의 장소가 중요한데요. 이 지상의 천년왕국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3가지고요. 천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상징적으로 이건 이제 무천년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이 천년왕국을 기억해 주셨다가 그림도 한번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림은 이 책에 나와 있잖아요. 이 책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 책 나눠드릴 때 이 부록도 함께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익히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인데요. 이 재림의 의미는 다시 임할 의미죠. 다시 임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초림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건이 뭐냐 하면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근데 이 초림과 재림이 좀 달라요. 보시는 바와 같이 초림은 종말의 시작이죠. 예수님의 초림이 종말의 시작이고 끝은요, 재림이죠. 그 다음에 초림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근데 재림은 구원이 완전히 완성이죠. 부활체와 부활체와 영혼이 만나가지고 완전한 몸을 이루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 다음에 초림은 새로운 인류의 시작입니다. 첫째 아담으로부터 시작한 이 원죄가 계속 유전돼 가지고 죽어 있는 상태에서 다 태어나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둘째 아담을 통하여 이 믿는 자로 하여금 아담의 이 불의가 끊어지고 예수님을 통한 의가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림의 시작, 재림은 뭡니까? 신천신지의 시작이다. 천국의 시작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갑자기 영광 중에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은 과연 뭘까? 순차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딱 재림하죠? 그럼 첫 번째,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있는데 이때 부활은 죽은 자들 중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자나 안 믿은 자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믿어서 죽은 사람은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고, 불신자가 되어서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죠.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뭐랬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죠. 의인과 악인이 그때 분리가 되고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세계가 분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신자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된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재림해야만이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물론 그 중간에 죽었다 하더라도요, 육체로 살던 동안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의를, 그 상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림해야만이 개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해야만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수많은 구절들의 언약들이 성취가 되는 거죠. 재림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5단어로 이제 요약된다 그랬잖아요.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인데 이 5가지 중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단어가 딱 하나죠. 뭡니까?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이 사이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만 이루어지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수많은 언약들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이런 노래를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밤늦게 새벽에 집에 들어오면은 이런 거 있죠. 우리 어머니가 늘 저를 기다리면서 부른 노래가 그 사회 찬미를 이게 개사한 노래였는데 또 이 노래도 있었어요. 이게 주님 고대가 아닙니까? 이 노래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어머니가 설거지 하시면서도 부르고.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진짜 그때 시대 때는 이 소망이 뭐겠습니까? 지금 현실은 녹록지 않으니까 같이 주님의 재림, 주님이 언제 오실란고, 오늘 밤이라도 오실란가, 늘 그런 고대를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어려움들, 아픔들을 많이 이제 이겨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재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당연히 우리는 거룩한 삶, 순결한 삶을 통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화의 삶을 사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은 그것 재림으로 끝이 나잖아요. 세상이 끝이니까. 그래서 그 끝나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생전에 계속적으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물으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종말론 신학적으로 풀 수 있는가. 여러분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지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부활체와 영혼의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전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한 몸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니까 온전한 곳이죠.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이 펼쳐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지금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느냐. 천국이 말이죠. 아니면 두 번째 견해는 뭐냐니까 지구는 그대로 있는데 질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혹은 예수님의 육체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가지고 오실 때 어떤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완전 다른 몸이죠. 뭐가 다르냐니까 형태와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게 질적으로 다르더란 말입니다. 벽도 통과하고 말이죠. 그죠? 먹기도 먹으면서 육체와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완전 다른.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도 논쟁이 엄청나게 신학계에서 많은데 앞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이 지금 지구 그대로 이 질적인 변화만 일으켜가지고 지구가 천국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온 우주가 다 없어지고 완전 새로운 세계, 새 창조가 이루어지느냐, 재창조냐, 새 창조냐, 이게 이제 논쟁 중에 있는데 학자들마다 이 거론하는 이유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체 봐라. 모양과 형태는 그대로 가지면서도 질적인 변화를 안 일으켰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실 때 뭘 일으켰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게 그게 뭐겠노? 질적인 변화죠. 액체는 액체인데 질적으로 다른 액체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새 창조가 아니고 재창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완전 새로운 세계가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전에 있던 이제 목사님은 저희들한테 어떻게 가르쳤었냐면요, 장례식 때마다 지금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천국이라는 이 행성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독특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무엇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죽어 보면 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이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가 미래에 다가오죠. 천국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가오는 천국이잖아요. 물론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이제 또 휴거해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미래에 다가올 천국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천국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천국을 땡겨 쓰는 거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뭘 바랍니까? 돈을요, 평안한 마음을요, 건강을요, 다 좋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절대적 대망은 뭐죠? 천국이잖아요. 영혼의 결국은 천국 아닙니까? 믿음인 거죠. 그래서 천국인데 이 천국은 뭐로 땡겨보는 겁니까? 믿음으로 땡겨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자식들 때문에, 남편과 아내 때문에,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슬퍼하지만 마시고 말이죠. 나에게 부여된 이 천국이 반드시 우리 가족에게도, 또 지금 와 있는 이 우환과 아픔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개념을 너무 미래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현실에 지금 와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이 천국을 반드시 누려야 된다. 누린다는 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지금 현실 자체는 물질 때문에, 경제적으로, 질병 때문에 아픔이 많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마라 이거죠. 소망을 가지라 이거죠. 소망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희락이 넘치죠. 그것을 가지고 아픈 몸이지만, 현실은 어렵지만, 녹록지 않지만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처럼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천국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가르칠 때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냐 이거죠. 천국 가서 맛보냐 이거죠.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그게 뭐 사면초가 우여곡절 그걸 떠나서 말이죠. 믿음으로 해석하고 앞으로 있을 것을 미리 당겨 쓰는 영적인 가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온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났어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봐주시겠어요? 종말론의 이 표말입니다. 육체적 죽음, 중간 상태, 재림 때 있을 일들,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쭉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천국으로 귀결되는 것. 이게 바로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로서 우리가 이제 9주차 끝났잖아요. 원래 우리가 12주차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2주차 동안에 강좌를 이제 계속 연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이제 우리 주보에 나갔지 않습니까? 3주가 남았잖아요. 9주가 끝났으니까 10주, 11주, 12주 동안 미니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성막에 대해서, 성경에 전체 성막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수천 구절이 되고 또 많은 장들이 있지만 50장 정도가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계시록까지 말이죠. 그래서 성막이 50장이 된단 말은 창세기하고 같이 맞먹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막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성막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들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3주 만에 제가 끝내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지금 며칠 전에 신청을 해놨거든요. 30권을 저기 연산동 호산나 기독소장 장로님께 좀 부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오기 때문에 주일 날 선착순을 30분에게 먼저 드리고요. 가격은 5,000원 정도 안 할 겁니다. 4,000원 얼마 할 텐데 하여튼 5,000원 정도 합니다. 여러분들 차 한잔 마시지 마시고 이 황금의 집 성막에 대한 너무 잘 되는, 컬러풀하게 잘 되는 책이니까 이 책 꼭 사보시고, 그리고 이 책처럼 제가 부록을 만들어 가지고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강의가 성막에 대해서 3주 동안 이루어진다. 이 3주 동안에 성막에 이 숨겨져 있는 이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발견하고 발견하는 그런 이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좀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9주 동안 부족한 강의를 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강의해 가면서 저도 너무나 행복했고 또 준비하면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또 앞으로 이제 이 성막에 대한 강의를 하고, 그 다음 12주가 끝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제가 연강을 할 거거든요. 다른 것들도. 하여튼 강의를 듣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전화를 주시든 카톡을 주시든 주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내용들 한번 특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보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준비해 볼 테니까요. 함께 교감하면서 소통하면서 강의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조직신앙 마지막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함께 공부할 수 있는 9주 동안의 또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조직신학의 100분의 1 정도를 우리가 배웠다고 할까요?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기본 중에 기본만 배웠습니다. 앞으로 조직신학이나 교리에 대하여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을 해석하는 또 힘들이 또 교리를 통하여 많이 쇄신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특히나 오늘은 세상의 끝, 종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재림신앙이요, 내세신앙이요, 말세신앙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현실 자체가 아픔과 어려움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모든 아픔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는 현실의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평정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말론 이후에 다음 주부터는 또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발견하려고 합니다. 성막의 비밀을 3주 동안의 미니 특강을 통하여 잘 배우게 하시고
잊혀지지 않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